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함께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셋째 주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거와 같이 또 장마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가 없도록 항상 주의 살펴보시고 비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셋째 주 가정예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가족들과 함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가사 내용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마 다들 아는 찬양일 겁니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영상에 나오는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해도 되고 가족 모두가 또는 어깨동무하든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간절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예.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언제나 불러도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순서는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대표자 한 명이 하셔도 되고 다 같이 함께 이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저희 잘못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않고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를 새벽 기도와 또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우리가 보고 듣기보다는 물론 듣기도 잘해야겠지만 나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겠지만 화면에 나오는 글을 보고 함께 우리가 입술로 소리 내어서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2절로 17절까지 모두 함께 영상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가서 봐라.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이 부합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죠. 너희들의 죄가 크니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듣든지 말든지 기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눈이 보는 건 보아도 전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무시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교만과 죄로 인해서 부패해진 이 예루살렘의 모든 어떤 성민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심판이 임한다. 칼과 기근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도 이들은 듣지 않았죠. 에이 설마.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칼과 기근의 재앙을 선포해도 이들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진짜 유다 백성은 정말로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바람처럼 또는 그냥 허풍처럼 듣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팩트가 아닌데 정말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 이 거짓에 다 속고 있어요. 그것이 그 팩트와 사실은 나만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그 당사자가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나 부패하니까 심판하겠다 해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질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구원자로만 생각한 유다 백성은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무엇으로 여겼나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람처럼 허풍처럼 지나가는 말로 그냥 얘기해도 들은 척 많죠. 우리 이 말이 있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다. 집중하지 않았어요. 설마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괜찮다. 안전하다. 그 생각만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잘못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나 아니면 평소에 정말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막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한마디 하는데 듣는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은 10마디, 100마디 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것을 뭐하러 왔나?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는 어떤 이 고민을 얘기하고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 들었던 이야기들을 어떤 나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에 대한 어떤 그런 해결이 아니더라도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 들은 말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고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그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 100마디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그냥 단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크니까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도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을 이제 새롭게 너희들의 모든 죄악과 이 부패했던 죄악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말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는 해초리를 들어야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경고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도 셋까지 센다라고 해도 3반, 4반, 5반 이렇게 가잖아요. 그 뭐예요? 계속 참으려고 하지만 듣지 않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나중에는 해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대편의 말을 듣고 내가 혹시나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얘기했을 때 너는 보니까 너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요거만 거치면 넌 최고야 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지적이 아니라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얘기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망을 잘 듣고 그렇구나, 내 잘못이 뭐지? 생각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곱씹어보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할 때 뭐야 이게? 그냥 힘이 쭉 어깨가 쳐져가지고 또 난 잘못해서 이렇게 자기를 어떤 가소평가고 자꾸만 어깨가 처지고 하나님이 자꾸만 지적만 해.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잘 듣고 곱씹어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똑바로 해. 그냥 하나님은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진노와 벌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지적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실 그 복들을 이미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야 할 때 이것은 그냥 원리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지.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지적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심판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벗어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다시 내게 또 와서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부패한 지악에서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이 해초리 들고 정말 자녀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똑바로 살아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를 잘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책망을 듣고 그것을 고치는 자는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 지혜로운 자녀들, 또 부모, 우리 모든 가족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온 거리에 많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부패했지만 그러나 그 한 가정, 이 가정이 나를 향하여 듣기를 잘하고 또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심판이 멈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평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이렇게 줄 테니 우리가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손을 잡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엉거덩나든지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백허그 하는 거 허그해서 아니면 뭐 두세 사람이 이렇게 폭에서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찌른다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이렇게 뭐 제가 습관적인 그 제약이 변하지 않고 고치지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통해서 내 마음에 뜨겁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결심과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겸손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눠줬던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날마다 귀로 듣고 또 입술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때로는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혹이나 내가 하나님의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고쳐가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더 큰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서 부패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밝히며 또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아무리 부패하였어도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의 그 의인의 가정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이 땅이 이 이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보니까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퀴즈를 냈더라고요. 저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6절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기구를 맞추는 거예요. 어떤 물품을 맞추는 건데, 자, 핫살을 넣고 다니는 통으로서 사냥할 때나 전쟁할 때 사용했던 겁니다. 두자입니다. 두자. 다시요.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건데 핫살을 넣고 다니는 통이에요. 통. 또 사냥을 할 때나 전쟁을 할 때 썼던 통입니다. 자, 이 통을 두자로 힌트도 주겠습니다. 무슨 통이라고 합니다. 두자입니다. 자, 이걸 아시는 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제게 문자로 주시면 제가 상품권을 모바일로 바로 쏘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주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7월달 무더운 여름 승리하시고 또 뷔페가 없도록 여러분들 늘 잘 미리 준비하시고 또 거리나 또 다닐 때 조심해서 물이 많은 곳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뷔페에 입지 않도록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늘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안녕.